자,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공부할 때 성경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냥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맞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황당하죠. 사실은 나는 뭐 하나님 존재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존재도, 성경의 근거도 별로 그렇게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사실이다, 무슨 그런 황당한 소리를 다 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부류가 나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 성경부터 들이밀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실 것 같구나 라는 것을 인정을 시켜야 되고, 그 하나님이 유일무이하게 기록으로 남긴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경이 그만큼 권위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해서 성경의 답을 찾자, 이렇게 또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한국 교회의 좀 그 배경을, 신학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한국 교회의 그 신학적 배경은 이제 보통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본주의 신학은 이게 19세기 미국에서 태동한 그런 신학인데, 전 세계 기독교에서 아주 희귀하고 아주 드문 그런 사조가 이 근본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일부 감리교회, 그리고 극소수의 장로교회, 그리고 다수의 침례교회에서 이 근본주의 신학을 이 모토를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장로교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이다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침례교회가 거의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극소수의 장로교회, 그리고 아주 일부 감리교회, 이런 교회가 이제 굉장히 그 보수주의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띠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최초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를 보면 두 사람이 있죠.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있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카톨릭이 130년 전부터 먼저 들어와서, 카톨릭이 사실 우리나라에 순교 다 당하고 막 그냥 복음 전하다가 다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 핍박 다 받고 환란 다 받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서양 외세 세력의 힘을 빌어서 이제 불란스가 와서 대포 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허락받은 터전에서 개신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사실은 크게 이 조선 조정에 의해서 이제 핍박받은 게 사실 없어요. 핍박이 다 끝나고 카톨릭에 들어와서 다 그냥 모든 걸 다 정리해놓고 발판 깔아놓은 뒤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건데, 이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는 감리교 출신 선교사고,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장로교 출신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이 생겨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제사 풍습이 우상숭배냐 아니냐, 이것도 그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거 우상숭배다 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된 거고,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문화다 하면 그냥 문화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 당시에 카톨릭의 헤게모니를 지닌 나라들은 에스파냐, 스페인 쪽이 굉장히 막강했죠, 사실은. 근데 중국을 처음 들어가서 장악한 그 포교를 한 곳은 포르투갈 선교회에서 들어갔어요. 포르투갈 선교회에서 굉장히 중국을 갖다 쫙 이렇게 선교를 힘들게 해놨는데, 뒤에 딱 와서 보니까 스페인 그 선교회에서 딱 들어와서 보니까 포르투갈 파들이 다 쓸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뭔가 이 큰 땅이 이렇게 황금의 땅이 있는 줄 모르고 우리가 여기로 방관했네. 근데 완전 벌써 다 자리를 다 잡고 있네. 이거 어떡한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책을 잡으려고,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 지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포르투갈 선교에서는 중국의 그 제사 문화를 그 동양의 아주 전통적인 아름다운 풍습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에 대한 하나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제처럼 뭐 그런 개념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이건 문화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에스파냐 선교에서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들을 갖다 딱 그냥 이렇게 책 잡을 만한 게 하나 딱 걸린 거예요. 우상숭배를 허용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 가톨릭청에 보고를 하게 된 거죠. 파문을 시켜야 된다, 금지시켜야 된다, 이들의 포교 활동을 금지시켜야 된다, 오염되었다. 이러니까 사실은 로마 교황청은 또 그 스페인의 막강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뭐 유엔이나 세계 기구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이 크고, 좀 서운하게 하면 우리 빠질래 이렇게 버리면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기구 자체가 존재를 못하니까 재정적 영향 때문에 그 입김이 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본과 분쟁이 있어서 항상 좀 약한 게 뭐냐면, 독도 분쟁이라 약한 게 뭐냐면, 일본이 막강한 경제력으로 세계 기구를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원력이 약하니까 아무래도 저쪽 편을 많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교황청도 에스파니아 쪽에, 선교회 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 중국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제사 문화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되면서 또 선교가 확 가라앉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핍박도 하게 되죠.
이것처럼 초기에 선교사들이 어떤 그 진단을 내리느냐, 판단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한국 이 조선 정부에 들어왔던 이 초기에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와 같이 굉장히 극보수 신앙을 가졌던 근본주의 신학의 그 신학자들이 들어왔고 이 선교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한국 기독교의 특성이 뭐냐면 아주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극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극보수 신앙의 그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은 그 축자 영감설, 각 글자마다, 각 축자의 글자자, 각 글자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 하나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전통 기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하게 성경은 오류가 없다. 성경 무오설, 성서 무오설을 주장하는 성서 무오류설, 성서 무오설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의 전통이 된 거예요. 무조건 믿어야 된다. 못 믿을 건 믿는 게 믿음이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흐름이었고 그것이 또 주류를 이루어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종말론이라든지 휴거론이라든지 이런 절대적 문자신앙, 이것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이런 것이 한국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른 전 세계 기독교에서는 그게 막 그렇게 심각하게 매달리지 않고 뭐 그렇게 믿거나 그러지 않는데 유독 한국 교회, 미국 교회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것이 정통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외국의 우리 한국 교회의 그 분포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다 그래요. 한국에는 아주 소수의 보수적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소수의 보수적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대체적으로 아주 개방적이고 진보적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소수의 보수적 교회가 있다. 그리고 약간의 매우 보수적인 교회가 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극보수적인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뭐냐면 다 보수주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 교회의 그 특성이고 그 기독교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입력되어 있던 사람들의 그 성경을 보는 거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것이 꽉 절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런 주류가 아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그게 정통이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건 아주 한국과 미국의 일부에서만 그렇게 주장하는 전 세계에서 볼 때는 좀 이상하게 취급하는 너무 과하게 취급하는 조금 또라이로 취급하는 그런 식에 해당된다.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통이고 우리가 좀 더 이제 뭐 새로운 추세다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다. 문자 그대로 막 믿는 사람 그게 많지가 않다. 그것이 정통이 아니다. 장로교가 정통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자신 있게 생각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굉장히 그 신학적 폐쇄성이 되게 강해요. 그들은 카톨릭의 역사도 이단으로 규정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근본주의 신학이 생겨난 게 한 150년밖에 안 돼요. 그 짧은 기간만이 하나님이 역사한 기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조금 또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쉽게도 뭐냐면 우리 한국의 어떤 신앙의 그 어떤 신학적 기조의 바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심으로 본 하나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뜻을 펼치시고 그 역사를 펼쳐가는 과정을 이제 구원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항상 어떤 법칙에 따라 운영이 되더라는 거. 어떤 하나의 이 법칙이 있더라. 어떤 룰이 있더라.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점진적으로 가더라. 그냥 비약적인 역사는 하나도 없더라.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원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의 법칙을 보면 다 그러하더라. 식물이 자라는 것도 동물이 자라는 것도 어떤 뭐 그냥 이렇게 뭐 구름이 형성돼서 비가 내리는 것도 보면 점진적으로 해서 내리는 거지.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구름이 확 모여서 그냥 비가 쑥 내리고 갑자기 애가 태어나자마자 푹 커버리고 갑자기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그냥 큰 막 그냥 황소가 되고 이런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나타나자마자 갑자기 큰 나무가 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 창조 법칙 어떤 것에 보도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점점 커지는 그런 역사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법칙.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동시성으로 돌아가더라. 이 동시성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항상 어떤 일을 행하다 보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고 다시 그 길을 가고 또 다시 그 길을 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왔던 길인데? 그렇지. 하다가 안 됐으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왔던 길을 또 가는 거야. 또 왔던 길을 또 가는 거고. 이것이 바로 이제 동시성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시성을 하는 이유는 두 번째가 하는 길은 더 자신 있게 가기 위해서 또 동시성의 법칙을 쓰는 거죠.
세 번째는 책임 분담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뭔가의 그 분량이 꼭 있다. 하나님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해야 될 분량이 꼭 있더라. 그리고 그 분량을 책임지는 만큼 역사가 꼭 일어나더라. 그저 되는 역사는 하나도 없더라. 네 번째는 탕감복직의 법칙이 있더라.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상실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복직할 때는 반드시 공짜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어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데 그것이 상실된 가치와 복직해야 될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가치가 같은 경우가 있고, 내가 상실한 가치보다도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될 가치가 훨씬 더 큰 경우가 있고, 또 그것이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가 나를 한 대 쳤냐, 나도 한 대 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마음이 풀리겠다. 그래 우리가 없는 걸로 하고 다시 화해하겠다. 이것이 동일한 가치로 이렇게 탕감을 치러야 되는 거,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구약 4,000년의 그 어떤 죄악의 조건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로 딱 청산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기간, 4,000년의 기간을 40일로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것. 그리고 40일을 악평했는데, 40일을 가나안 정탐에서 악평했는데,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대가를 치러야 되리라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상실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떨 때는 동일하게, 어떨 때는 뭐 작게, 어떨 때는 크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은 그 하나님의 심정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또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정은 야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기대의 법칙, 조건의 법칙.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조건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세워야 된다. 발판을 세워야 된다. 땅의 입장에서 조건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조건을 세운 만큼, 그 기대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냥 역사가 뭐 어떤 근거 없이 막 크게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발판을 만들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아무리 비행기를 보내달라 해도 비행기 활주로가 없으면 하나님 비행기를 못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냥 소로길이 하나 나 있으면 하나님은 비행기를 보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자전거를 보내준다는 거죠. 근데 저쪽에는 비행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뻐해서가 아니라, 여기는 길이 자전거 길밖에 없으니까 자전거를 주고, 여기는 활주로 깔려있으니까 비행기를 주겠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길을 까는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까 이것이 발판의 법칙이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기대하는 만큼의 하나님께 역사를 펼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는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실천하는 이런 입장.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앞에 간구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조건을 세워놓고 발판을 세워놓고 하는 만큼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표적을 보이면 하나님도 표적을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싶거들랑 사람이 표적을 보여라. 손바닥만한 땅을 내밀면서 세계 최고의 건축가라 할지라도 여기에다가 방도 만들어주시고 수영장도 만들어주시고 여기에다 뭐 테라스도 만들어주시고 그거 못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땅을 좀 넓은 땅을 가져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앞에 구할 때도 결국은 내가 내미는 발판만큼에서 최선의 역사를 하나님이 펼치신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큰 발판, 조건을 세우는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표적을 보이면 하나님도 표적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악 분립의 역사, 여섯 번째 선악 분립의 역사. 항상 하나님은 쪼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선악을 딱 분립하고서 역사를 펼쳐나가더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탄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펼칠 때 쪼개면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로 그 박스 하나에 썩은 사과가 하나 있으면 그걸 놔두면 금방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 하나를 볼 때도 일부분이 썩어 있으면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분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전체가 썩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분리하는 역사.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분리하면서 역사를 한다. 선악분립 역사를 한다. 그래서 선악분립은 사실은 그 원리를 이야기할 때 결국 차가 가다가 차가 부딪혔을 때 꽝 부딪히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상함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둘 다 못 쓰니까 성한 것은 성한 것, 또 고장난 것은 고장난 것 붙여가지고 하나는 성하게 하고
하나는 그냥 다 고장난 것으로 만들어서 얘가 얘를 끌고 와서 고친다. 그래서 둘 다 구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악분립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살리기 위해서 선악분립을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려는 사람하고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맨날 같은 수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립을 하자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 공부 좀 싫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좀 공부 못하는 사람, 수학을 잘하는 사람, 수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여기는 여기대로 또 공부가 잘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그냥 또 기죽지 않고 야 그래도 내가 저기 있을 때는 맨날 그냥 제일 바보였는데 여기 오니까 나보다 못한 놈도 있고 그냥 내가 중간쯤 되네. 좀 자신감도 생기고 또 수준을 맞춰서 아주 쉽게 하기 때문에 또 수업도 재미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둘 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분립을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선악을 분립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어떤 견본 노정을 항상 내세운다는 거예요. 어떤 견본을 항상 내세우면서 역사한다. 그래서 견본 노정, 하나는 또 전형 노정 이렇게 하는데 견본 노정은 뭐냐면 본을 보여서 그 본을 보고 따라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하면은 아브라함 딱 내세워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좀 믿어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면서 모세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항상 그 견본 모델 케이스를 하나씩 딱 내놓고 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선생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이 선미 역사도 기준자의 역사다 이렇게 하는 이유도 뭐냐면 기준자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베푸는 그것을 통해서 이와 같이 너희 모두도 이렇게 내가 사랑한다. 이와 같이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이렇게 역사한다. 이렇게 항상 그 견본을 딱 세우는 거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전형 노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전형적인 어떤 하나의 형태 틀을 놓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모세는 구약의 메시아였고 예수님은 신약의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의 메시아급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모세가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도 그 틀을 따라 그대로 역사의 길을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는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것이라고 기독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기독교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데 신학자들도 바보가 아닌데 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 할까? 그 생각하면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꼭 자기 아들을 죽여야지만이 죄가 사해지나? 무슨 좀 그러냐? 그 자기 아들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지만 네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면 그냥 너 죄 사해졌어 하면 끝나는 건데 굳이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막 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옆집의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가 또는 삼촌이 나를 구하려다 죽었다. 난 평생 그냥 너무 막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네 아빠가 네 살리다 죽었다 이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근데 전지전능하면 그냥 살려주면 되지 뭘 그렇게 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왜 예수님 꼭 죽으러 오셨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살려주시지 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죽으러 오셨다고 할까? 라는 여러 가지 그들만의 또 근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도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대적을 하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피하게 되잖아요. 그 사마리아 땅으로 피하게 되었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는 길을 딱 막았으면서 가시면 아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근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냐?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러 왔으니까. 인류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러야지만이 죄상을 받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가로막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러 오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모세의 노정을 보면 모세의 노정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신광야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믿어줘야 될 유대인들이 무지 속에 상극세기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지탱할 때가 지탱해봤는데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가다가는 이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40년을 버텼으니까. 그러니까 참으면서 신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진도도 못 나가면서 결국 40년을 버티다 보니까 이제 모세가 판단하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뜻이 깨지겠으니 이제는 선악분립을 해서 반드시 다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작전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 작전을 바꾸게 되는 과정이 이제 선악분립으로 작전을
또 펴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섞여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중에 정말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내 말을 믿고 따르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인 걸 절대 믿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을 분리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분리하는 그 조건으로 하나의 그냥 제시한 것이, 믿음의 조건을 제시한 것이 불뱀이 다 사람들을 다 물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라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 평소 때 모세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은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모세의 말에 모든 희망을 걸고 집중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지금 뭐 저 자식이 또 헛소리하네,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긴가민가 왔다 갔다 했던 사람도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는 자기 고통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선하고 분리를 딱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무지 속에 산 것에 그렇게 일어난 거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가라 했는데 결국은 가장 믿어질 유대인들이 계속 가로막으니까 원래 예정하지 않았던 신광야에 머무르게 되고, 그래서 이 신광야에 머무르는 과정 가운데 다시 2차 역사로 여호수아가 그 2차 역사를 이루게 가는데, 이 역사가 바뀌는 과정 가운데 선악분립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노뱀을 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예정된 사건은 아니고, 가다가 책임분담을 못하니까, 조건을 못 세우니까 처음에는 비행기를 보내주려고 했는데 계속 길을 안 닦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자전거를 타고서라도 가자. 비행기 타고 가야 될 머나먼 길이지만 자전거 타고라도 가는 게 낫겠다. 자전거도 없으면 기어서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길을 예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주로 갈 수도 있고 고난의 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데 가는 방법 되게 많을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 방법, KTX 타고 가는 방법, 열차 타고 가는 방법, 뭐 그냥 지하철로 갈아타서 또 버스 타서 맨날 며칠 걸려서 오는 방법, 걸어오는 방법, 뛰어오는 방법, 자전거 타고 오는 방법, 오토바이 타고 오는 방법,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나도 안 될 때가 있을까요, 과연? 있지. 꼭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막 태풍이 치고 바람이 불어서 비행기 안 뜨고, 그다음에 열차 철로 끊어지고, 버스도 못 가고, 뭐 자전거도 못 가고, 뭐 그냥 리어카 타고 가려면 날아가 버리고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럴 경우도 있지 않냐?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확률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1000만 분의 하나라도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는 기어서라도 가야죠. 기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어서 어느 세월에 갈래요? 1년이 걸려도 가야죠. 4,000년만 오는 역사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예정해놓고 이 길만큼은 제발 가지 말아달라 하는 것이 고난의 주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이 영광의 주에 대한 예언으로 다 가면 너무 당연하게 가야 되겠지만, 정 안 될 때는 이렇게라도 갈 수 있으니까 얘들 이런 일은 없도록 좀 해라 라고 길을 열어뒀는데, 이 모세 때도 결국은 이 길을 가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도 똑같이 모세의 노정과 같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러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어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측을 하시는 거죠. 모세 노정을 가만히 저녁 노정을 보니까 나의 노정과 비슷하게 가는데, 모세도 원치 않는 이런 신광야에서 노뱀을 들면서 선악불입 했던 것처럼 나도 인자도 어쩌면 들려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하고 수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라고 베나산성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의 영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서로 의논을 하는데, 그때 말하기를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작전이 바뀐 거죠. 작전이 바뀌니까 이제 예수님도 그럼 내가 가겠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인자가 노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고 예측했던 것이 이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뻔히 판세를 보면 아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작전이 바뀐 상황에서 내가 가겠다니까 베드로는 그때 졸고 있었기 때문에 작전이 바뀐 걸 몰랐던 거죠. 그게 가로막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무지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나빠 사탄이 아니라 모르면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가시면 그 모든 고초를 어떻게 당하시려고 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막겠습니다 하니까 이미 나의 무지를 통해 흑암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늘의 길을 막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의 하늘의 길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것이 하늘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걸 막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모세의 그 노정을 따라서 예수님 노정들이 따라갔던 거죠. 자, 그리고 또 예수님과 이 시대도 또 비교해보면 똑같이 또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승리를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 성천했다는 것은 성자가 성천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성천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영은 낙원에 가셨고 또 음부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하늘로 승천한 것은 누구냐? 결국 이 땅에 오신 신이신 성자가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편에 올라가신 거죠. 원래 자리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이 시대도 선생님께서 이 시대의 십자가, 여론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승리를 하시고 또 이렇게 부활 승리하셨을 때 성자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 때처럼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생명의 대역사가 펼쳐져 나갔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이제 십자가 승리 후에 이제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아야 될 그런 때고, 성령을 받아서 불같은 복음을 증거하고 외쳐야 될 그런 때고, 그래서 성령의 시대, 십자가 이전의 예수 제자들의 모습과 십자가 이후의 제자의 모습은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었고, 역사도 완전 다른 역사였고, 판도도 다른 역사가 됐던 것처럼 우리 섭리 역사도 지금은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판도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런 마인드를 빨리 그 시대에 맞게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한 봄이 왔는데 아직까지도 겨울 생각하고 있고, 겨울 옷 입을 생각하고 있고, 겨울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전형 노정을 볼 때도 이제 섭리 역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지금 만났다. 그래서 자신 있게 강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외쳐도 지금 되는 그런 때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야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가보자, 이 말부터 그냥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교회 가보자. 또 뭐라 말하면 교회 와서 이야기하자, 교회 와서 목사님 한번 만나보자, 또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 교회 한번 행사 와보자, 우리 월면도 한번 가보자. 그거 보면 검색하면 어떻고 저떻고, 검색할까 생각하면 이야기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숨기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드러내놓고 강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도 되는 그런 때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은 그 시대 상황에 해당되는 경험이고, 지금 봄에 자꾸 겨울에 그 생각을 가지고 겨울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도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 때를 우리가 잘 맞추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